바울의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에 작성한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옥중서신을 연대기로 나열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있는 거랑 조금 순서가 다르다 그랬죠? 자, 골몬 에빌, 그죠? 골몬 에빌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순서가 연대기 순으로. 그래서 이제 연대기 순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골로새서가 맨 앞에 오기 때문에 이제 골로새서부터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골로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몰라요. 바울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에바브로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약 몇 년간 있었냐 그러면 여러분 기억을 한번 꺼내보세요. 약 3년 정도 있었죠. 그죠? 에베소에서. 이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때 골로새 출신의 이제 빌레몬과 에바브라가 이 바울의 복음과 진리를 들은 거예요. 와서 이제 듣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훌륭한 이제 신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들이 이제 골로새에 돌아가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쓰고 또 그러므로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골로새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항상 이제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항상 똑같은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단의 문제죠, 이단의 문제. 그 이단의 문제 중에서도 항상 뭐가 대두가 됩니까? 복음의 문제인데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기독론. 기독론이 무엇에 대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기독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때도 바울이 그냥 아주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구구절절히 외쳤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게 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굉장히 막 격노하면서 막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이것이 뭐냐면 기독론이에요, 여러분. 기독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에 세워진 이 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또 기독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거짓되게 전하고 가르치고 또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2000년 전부터 이 기독론 가지고 계속 수많은 이단들이 또 공통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도 어때요? 지금도 모든 이단들은 똑같죠. 공통적인 부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죠? 그냥 뭐 선지자다, 교사다,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게. 지난 시간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 이단이 들어갔는가? 잠깐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수리아의 안티오코스라는 이 대왕이 통치할 때였는데, 이때 이제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골로새 지방에 이주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이들이 이제 골로새 지방에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각자 떨어져서 살던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어떤 그런 철학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교회에 유입이 된 거예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단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어디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문제. 교회도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뭐 성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전도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릿수가 좀 채워지고 어느 정도 인원이 됐을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떠냐면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항상 그러니까는 막 엉뚱한 소리 해대고
그리고 막 어떤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성도들이 분열이 되는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이게 깊이가 있고 교리적으로 다 잡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조금 약하다 그러면은 이제 휩쓸릴 수가 있다. 또 마찬가지로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 때도 항상 문제를 가장 일으켰던 족속들이 누군지 아세요? 잡족이에요, 잡족. 이 잡족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가지고 같은 이제 어쨌든 간에 거기에 속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잡족이 문제를.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살다가 들어온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문화가 교회 안에 유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에 관한 거짓된 가르침과 이런 유혹들 때문에 이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인사와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직접 대면해 보지 못했던 이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뭐라고 소개했었죠, 여러분? 사도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사도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 사도라는 직분은 뭐예요? 자신이 자의로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된 직분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또는 파견자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이처럼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기독론에 대해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면서 유혹하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변증을 할 때 이 기독론에 대한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먼저 그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이제 직분과 그다음에 신분에 대해서 소개를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편지 수신자들에 대한 호칭이에요. 자, 본문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라. 자, 성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성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소아시아 헬라 지역에 있는 이방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성도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에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을 넘어가지고 지구촌 어느 나라에 있는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본문제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한대요. 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왜 기도하냐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골로새인들이 과거에는 세상과 육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 한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들었대요. 그럼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에바브로에게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보고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자, 그들은 에바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었지요. 그죠?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게 아닌 말이에요. 에바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깨닫게 된 날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날로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본문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절부터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럼 어떤 열매일까요? 그럼 어떤 열매가 날로 자랐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전에 육에 속해 살던 이 골레셋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이후부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섰다라는 얘기예요. 4절에 바로 그 얘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과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던 이 모습에서 이제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둘까요? 자, 5절이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그러니까 세상 것들에 대해서 비전을 삼고 소망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깨달은 그 날부터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 이제는 하늘에다가 소망을 쌓더라는 거예요. 갖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도 뭘까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 그래서 하늘에 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베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골레셋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얘기하고 있죠.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거예요. 날부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날부터 즉시 변화가 일어났는데 온 성도가 어떻게 했냐면 배운 대로 실천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그 생명에 관해서 소망을 두었고 또 온 성도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날마다 신앙에 뭐가 있었겠을까요?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에 더 진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계속 신앙이 깊이가 있고 그다음에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이고 수고에 대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변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리고 앞에 선 자는 다른 게 없어요. 가장 바라는 게 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고 그게 이제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게 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관심도. 그래서 로마서 이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이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내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낡은 인간성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듯이 제가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또 날마다 소망하는 것도 저도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도 항상 이제 강조하고 근심하고 막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이랬던 것이 우리 세임한교회 성도들의 변화였던. 물론 뭐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재직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어쨌든 간에 중시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걱정은 안 합니다만 그 외에 우리 청년들이나 아직까지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제가 그걸 이렇게 항상 보는 거예요.
참 열매가 참 더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속상함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게 가장 힘들어요. 거기에서 가장 우울감을 느끼고 가장 힘든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막 날듯이 기쁘죠. 그러므로 바울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했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늘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고,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복음을 듣고 깨달은 그날부터 바로 즉각적으로 그들의 삶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생각해 볼 것은, 이게 놀라운, 보다 참 우리가 놀랍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런데 이 골로새의 이러한 이제 성도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잖아요. 그죠? 복음을 듣고.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굴까요? 바로 에바브로입니다. 에바브로. 놀라운 것은 이들이 바울에게 직접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신자가 된 에바브로에게서 복음을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배운 에바브로가 골로새 지방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거듭난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자,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에바브라에게. 그러니까 에베소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그 기간에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들으러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골로새 이 지방에 있던 에바브로와 그 다음에 빌레몬이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고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거듭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골로새 지방에 가서 빌레몬과 에바브로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죠? 막 깨닫고 거듭나기 전 변화가 막 일어나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를 뭐라고 칭찬하냐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또 여러분들도 에바브라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듣고 가서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가서 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도 본인이 듣고 또 깨닫고 나서 들어가서 한 일이 뭘까요? 빌레몬도 한 일이 뭘까요? 가서 전도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깨닫자마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지 맙시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제일 먼저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담대하게 쉼없이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가족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한 사람 이상 우리가 전도하거나 복음 전도를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희망교회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명감을 불사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십자가의 보혈